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은 시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대학 다닐 때 제일 흥미진진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했던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MT 같은 거 가면 잔디밭에 뚝 둘러앉아서 하는 거 뭐죠? 수건 돌리기였습니다. 수건 돌리기. 수건 돌리기를 하면 요거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윙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윙크 게임하고 이 두 가지가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얼굴을 마음껏 봐도 의심을 받지 않아요. 다 초면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아무런 의심하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 윙크 게임에서 결단이 난 거예요. 어쨌든 그거 이제 수건 돌리기 할 때 반드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무릎 두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런지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녀만 보면 이거 다 아시죠? 근데 그게 참 젊은 남자들에게 좋은 건 뭐냐면 그 수건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뒤에다 놓을 수 있는 아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아니다 그러면 시침일 때도 되는 거지만 어쨌든 내가 당신한테 관심이 있어요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딱 논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뒤에 놓은 사람이 알아채기리 전에 빨리 한 바퀴 돌아서 그 사람 등을 치면 되고, 또 등에 놓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 놓인 걸 알면 얼른 집어서 자기 등에 놓은 사람을 쫓아가서 내가 앉았던 자리에 앉기 전에 치면 그 사람이 술래가 돼요. 근데 이럴 때 어떡하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놨을 때는 티나게 놔줘야 돼. 눈치채게. 그래서 뒤에 따라오면 적당히, 그것도 적당히 진짜 눈치껏 잡혀줘야 돼. 그래서 붙들고 이제 딱 잡히면 와 이러면서 슬쩍 지나가듯이 이제 그것도 스킨십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 게임이 너무 좋아요. 거기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예전에 저희 시절처럼 수줍어서 고백도 못하고 막 그녀만 보면 막 읽으면서 하면서 좋아했을 때 그 첫사랑,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그래서 된 거라니까요. 그 첫사랑, 그 가슴 두근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달랠 길 없어. 첫사랑이 아니구나. 짝사랑하고 있나봐요. 그런 노래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의 두근거림, 뭐 이루어졌던 이루어지지 않았던, 우리 모두는 첫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첫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붙여봤어요. 왜 그랬냐면 막 가슴 두근거리는 첫사랑을 갖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 그 첫사랑이 이루어져서 지금의 아내와 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두근거림도 사라지고, 그때 내가 온 세상을 얻었고 막 정말 죽어도 좋아할 만큼, 화면이 왜 이래? 이게 오늘 날리기 기계 예수 이러면 귀신이 기계부터 이러면 또 이단인가? 어쨌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거 꺼버리실래요? 꺼주세요. 예. 어쨌든 어디까지 했지? 그런데 이제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난 첫 번째 느낌, 이 사람이구나, 이게 참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그 감동은 잠시 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 마음에 품고 있는 두근거림일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매일 호수에 나가 그물질을 하며 살았던 어부는 역시 그날의 감격을, 그날의 두근거림을 잊지 못합니다.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더러운 그날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한 번 더 가보라고, 깊은 곳에 가서 한 번 더 던져보라고 했던 그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그 말에 대해서, 아니 이 일은 내가 전문가인데 당신은 뭘 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미 지난밤에 밤이 맞도록 다 해봤습니다. 저리 가시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날 그 예수님의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가슴 두근거림이 있었고,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이미 내가 다 해봤지만 당신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하고, 자기 어떤 지난밤의 어떤 경험들, 자기 어떤 상식, 고정관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말대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고기를 잡은 순간 베드로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자신이 가장 얻고자 했던 것을 얻은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호큐리오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열망하면서 얻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얻은 순간 그가 느끼는 어떤 복잡한 감정, 원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그것보다는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위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면 그래 이제 됐어, 난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터이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이게 아니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마음, 그의 진심,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 앉아 있으려고 했고, 가까운 자리는 늘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그게 어느 곳이든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 옆에 서서 따라다녔습니다. 지금까지 부교육자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제가 김영중 목사님을 약간 편애하는 듯한 인상을 여러분 받지 않으세요?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김영중 목사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성깔이 있습니다. 네, 성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끔 대들어요. 네, 가끔 담임 목사님에게 따지고 대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상 제일 마음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김영중 목사는 제가 어딜 가든 항상 제 옆에 있었어요. 장례식장 같은 데 있잖아요. 장례식장을 가면 항상 보면 부교육자들 안 들어오고 바깥에 있어요.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바깥에 있어요. 잘 안 와요. 근데 김영중 목사는 아니에요. 항상 제 오른편에 서 있었어요. 가운을 들고, 심지어 시찰에 노예를 가도 부교육자들 잘 안 따라옵니다. 근데 항상 따라와요. 제가 쉬는 날 어디 여행 간다 그래도 꼭 따라와요. 꼭 따라와요. 항상 옆에 있어요. 항상. 그래서 약간 마음이 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끼는 그 마음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이제 내가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나서지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아니면 허세였을까요? 저는요, 진심이었다고 봐요.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했던 일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난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꼭 있을 겁니다. 그의 어떤 진심을 가지고 했던 그런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짜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심인지, 뭐 이런 것들,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내 손해나 내 희생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그 사랑한 것이 그냥 정말 일반적인 사랑해요 라고 말한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그 온 맘과 자기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는지, 그 관계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헌신해야 될 순간이 오지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것은 반드시 그 사랑이 증명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베드로는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 그는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가 두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이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 앞에서 비열해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베드로의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세 번 부인하고 돌아온 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다 큰 남자가 엉엉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 실패감과 죄송함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이 막 겹쳐, 그런 감정들이 복잡하게 겹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자신의 어떤 못난 모습, 그런 것들이 뒤섞여 있던 그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친구들,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그의 어떤 당시 심적인 상태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동리터울 무렵 누군가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자들은 그것이 주민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먼 발치에 서서 물어보죠. 어이 여보시오, 그 물고기 많이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시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잡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말하는 그 말에 제자들은 뭐에 홀린 듯이 그 말에 따라서 그물을 던집니다. 놀랍게도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가 한 그물에 잡혀서 끌어올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누군가가 문득 큐리어스, 그는 주님이시다.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문득 순간 떠오르는 게 이건 예수님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다보고 말합니다. 주님이야. 저기 서 계신 분 주님이셔. 이 상황을 평생 잊지 못하는 기억으로 갖고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반응이 7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내 바다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바다에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물론 육지였으면 달려갔을 것입니다. 물에 뛰어드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부끄럽고
베드로가 그 첫날 예수님을 만났던 날을 그 데자뷰처럼 떠올리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예수님! 또 가다가 혹시 가시지나 않았나, 사라지지나 않았나? 예수님! 또 뭐를 반쯤 먹은 상태에서 예수님! 그래가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헤엄쳐 나갔을 것입니다. 허겁지겁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수영에서 나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끝나버린 줄 알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만은 절대 놓치지 아니리라. 아니, 내가 어떻게 배가 물가에 닿을 때까지 배에 가만히 앉아서 앉아 있을 수 있겠어? 예수님이 어디 가시는 것도 아니고 굳이 다른 제자들은 느긋하게 배에 타서 고기를 다 나누고 다 나른 다음에 노를 져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막 수영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 부르면서 나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드로가 아닌 예수님 입장에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늘 그러십니다. 베드로가 육지에 도착해서 예수님께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9절 말씀 읽어봐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수영 채우는 순간에 서프라이즈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수고하고 허기진 제자들을 아시고 친히 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그 사랑을 깨트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오히려 따뜻한 그리고 정겨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주님. 지금 잡은 것도 가져오라고 하셔서 함께 올려놓고 구워주십니다. 다시 한번 옛날의 기억을 떠올리는 그물질을 하게 하시고 죄송스럽고 자책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거 먹고 힘내 말씀해 주신 주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나의 진짜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장담하고 호언했던, 그런데 그것을 무참히 깨트렸던 자신을 용납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보는 순간 행복해졌을 겁니다. 정말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 3년 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경험했던 그 사랑보다 그의 인생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기억나고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날은
바로 그 두 번째 깨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그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아침,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중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버린 사람들, 더 이상 설렘도 없고 함께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도 없고 같이 있을 때 그 행복감,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찬송할 때의 기쁨과 말씀을 들을 때의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처음에 그 설레임, 감동, 그 고백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여러분, 물론 매일같이 첫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이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첫사랑은 나중 사랑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핵심 가치입니다. 삶의 폭풍이 몰려올 때 흔들리고 있는 나를 그 자리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 폭풍을 이겨내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첫사랑입니다. 주님과의 그 사랑은 오늘 나에게 여전히 신앙생활의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동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버틸 수 있게 하는 힘, 오해 속에서도 나를 꾸준히 헌신할 수 있게 하는 힘, 공경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 나조차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힘이 들 그런 심령일 때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힘, 바로 처음 나를 찾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을 때 그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호큐리오스,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큐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주님, 주님이셔. 내겐 주님 없이는 안 되겠다고 고백했던 때, 주님이시구나 하고 깨달았었던 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는 능력, 내게 주시는 힘, 그것을 가지고 찬송하고 살았던 그때를 잊어버린 사람들,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의 불이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핑계김에 그냥 조금 쉰다고 생각했는데 잘 쉬고 있고, 이미 나와 주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는, 이제 영적 목마름이나 그 안타까움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셔서 괜찮아, 같이 먹고 힘내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위로의 떡과 생선을 먹고 그 이후 순교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같이 오히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더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흔들림과 회의감과 자책들이 나를 흔들었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이전보다 더 견고한 사랑,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 이전보다 더 애틋한 사랑, 이전보다 더 큰 사랑, 이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랑, 이제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사랑, 위협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